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리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음이니라. 오늘은 어린이 주일과 상관없이 갈렙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특별히 우리 어린이들, 청소년들, 청년들을 위해서 또 늙어가고 있는 또 우리 교회 많은 가정들을 위해서도 중요한 말씀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가족이 이제 말레이시아의 그 거북이 섬을 방문하려고 자그마한 산 하나를 넘어갔습니다. 2시간에 걸려서 이제 넘어간 적이 있었습니다. 거북이 섬에 거북이는 없었지만 가는 길에 나무들은 참 멋지고 아름다웠습니다. 우리 한국 땅에서 볼 수 없는 크기의 나무들이 길가에 심겨져 있었고, 그 이파리는 우리가 침대로 써도 될 만큼 크고 아주 울창하게 그렇게 뻗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한국에서 보면 풀이라고 여기는 그 식물들이 그곳에서는 정말 장대하게 컸고 또 그것이 장관을 이루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큰 나무들은 멋져 보입니다. 또 그것은 왠지 모르게 우리에게 안정감을 주고 또 멋지다는 느낌을 갖게 합니다.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람이 불면 그 이파리들이 비록 흔들리지만 뿌리는 땅에 깊게 뿌리 내리고 있어서 흔들림이 없는, 그래서 든든한, 그래서 안정감을 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사람을 보고 계십니다. 그런 나무 같은 사람, 굳건하게 서 있는 커다란 나무 같은 사람, 바로 갈렙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갈렙과 여호수아를 보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확신이라는 어떤 단어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반대하고 못 간다고 할 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갈 수 있다고 말했고, 또 실제로 그 땅으로 들어가서 적들을 물리치고 하나님이 주신 땅을 차지합니다. 갈렙은 확신의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이 확신의 사람 갈렙의 모습이 참으로 부럽습니다. 왜냐하면 나 자신은 하루에도 12번도 더 흔들리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제가 12번 흔들릴 동안에 여러분은 240번 정도 이제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매번 흔들림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갈렙과 같은 확신의 사람을 보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왠시 흥분되고 또 도전이 되면서도 또 과연 그렇게 살 수 있을까? 나라면 못할 것 같다는 절망감도 동시에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 갈렙 또한 우리와 비슷한 성정의 사람이었습니다. 갈렙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갈렙은 여러 분야에서 흔들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12명의 정탐꾼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들어가서 40일 동안 그곳에 머물면서 정탐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과연 그 땅이 기름지고 과연 그 땅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더이다, 거기까지는 모든 보고가 일치했습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달라졌습니까? 나머지 10사람들은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차지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읍들은 너무나 견고하고, 그리고 그 땅에는 안악자손, 이 안악자손은 거인족이거든요. 거인족. 지금도 가나안 땅이나 이 땅에서 2m가 넘는 장신의 화석들이 발견이 되고는 합니다. 정말 큰 거는 4m, 5m 되는 사람 화석도 발견이 되기도 합니다. 그 조작된 건가 이런 여러 가지 설들이 있지만 실제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그런 유골들이 발견이 되는 걸 보니까 분명히 거인족들이 살았던 것 같습니다. 안악 자손들의 키는 약 2m 50cm 정도, 아마 평균이 그 정도 되었던 것 같아요. 특별히 안악 자손에 세 자녀가 있었는데 그들이 다 족장이었는데 굉장히 기골이 장대한
안일제를 뛰어넘는 그런 헌출형제가 와서 이게 사람을 뒤집었는데 이게 이렇게 이 사람들보다 더 큰 그런 사람들이 그 성을 장악하고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히 그 성을 차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상상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는 들어갈 수 없어요. 그 땅은 기름집니다. 정말 여호와의 말씀처럼 기름지고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차지할 수 없습니다. 나머지 10사람이 이야기할 때 그 대세에 따라가려는 유혹을 우리도 받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것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세상입니다. 세상의 대세. 세상에 아무도 우리처럼 살지 않거든요. 세상에 또 심지어는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향으로 살아가려는 사람들이 정말 극소수에 불과하기 때문에 마치 우리는 우리가 틀린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유혹, 흔들림을 경험하게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대학생들 여기 IBF 하시는 대학생들 계시잖아요. 캠퍼스에서 여러분처럼 사는 사람들 여러분밖에 없잖아요. 캠퍼스 2만 명 전교생 중에 고작 100여 명 되는 학생들이 그렇게 살지 나머지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않아요. 그래서 도서관에 앉을 때마다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확신 가운데 머문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일 수 있다는 것을 저도 압니다. 저도 경험해 봤습니다. 도서관에 앉아서 성경책을 펴면 토플 책이 생각이 나고 토플을 펴면 큐티 안 했다는 생각에 자책감이 들고 그랬던 날들이 많았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한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를 보면 굉장히 강해 보이죠. 그리고 그런 어떤 흐트러짐 없이 인생을 살아온 것 같죠. 예, 아닙니다. 여러분과 같이 똑같이 흔들렸고 똑같이 위기를 겪었고 또 똑같이 유혹받았고 그랬습니다. 확실한 것 한 가지는 우리가 흔들리는 가운데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많은 사람들 역시 그 흔들림 속에서 뿌리가 튼튼해지고 또 그들이 강건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는 사람들의 인정에도 어쩌면 흔들림을 겪었을 것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들어갔던 단 2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이 있었어요. 경쟁자죠. 나이도 비슷했어요. 그죠? 예, 여호수아가 몇 살인지 모르겠지만 갈렙은 그때 40살이었거든요. 예, 가나안 정탐 이후에 갈렙의 이름은 성경에서 사라집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14장이 돼서야 다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간은 전부 여호수아 이야기로 여호수아서가 또 민수기가 가득 차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잊혀진 자였고 이인자였고 그림자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사람들의 이목은 여호수아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 됩니까? 인정받지 못해야 됩니까? 인정받아야죠. 예, 그래서 장로를 뽑을 때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 세상에서 칭찬 듣는 사람 장로를 뽑으라 했거든요. 그죠? 우리 인정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존재의 근거가 사람들에게 받는 인정이 된다면 우리는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파괴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어떨 때 드러나느냐 하면 내가 믿었던 사람들, 내가 의지했던 사람들이 내게 등을 돌리고 또 내가 사랑을 주고 내가 은혜를 베풀었던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고 오해하고 공격할 때 내가 어떠한 자세를 취하는지 내가 어떤 자세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하는지를 보면 내가 무엇을 근거로 사역했던 사람인가가 드러납니다.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우리는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을 그때에도 소명을 따라 살아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 교회 대학부에서 섬기다 보면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임원할 때는 굉장히 열심히 섬기고 전화 오고 막 우리 소풍 가는데 왜 안 오냐고 열심을 내다가 임원을 하지 않게 되면 완전히 멤버 놀이 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예.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알아줄 때는 헌신하다가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고 인정해주지 않고 때로는 배신하고 때로는 우리를 싫어할 때 모든 걸 다 손 놓아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사역했고 무엇을 위해서 사랑했고 무엇을 위해 관계를 맺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진짜는 그때 드러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았고 또 무엇을 향해서 달려왔는가. 사람들이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고 심지어 나를 오해하고 나를 나쁘게 평가하고 그럴 때라도 난 소명의 길을 걸을 수 있는가, 걷고 있는가. 예, 그는 여호수아와 자신을 비교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승전보를 울리는 여호수아의 삶을 바라보면서 아마 자신의 모습을 비교하면서 흔들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강력한 대적들, 여러분이 갈레일이 차지해야 했던 헤브론 땅은 가장 강력한 군사들이 있는 땅이었거든요. 거인족도 있었고 성읍은 견고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갈렙은 그 땅을 자신에게 달라고 말합니다. 왜? 하나님이 내게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같으면 이런 땅 가라 그러면 여러분 가겠습니까? 여호수아와 함께 이렇게 쌍벽을 이루던 리더였습니다. 민족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면 좀 편한 길 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갈렙은 한사코 헤브론 땅을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 사역지나 선교지도 그렇잖아요. 예, 뭐 힘든 사역들 있죠. 힘든 사역들. 거긴 안 가고 싶은, 우리 총신 졸업하면 제일 오기 싫어하는 데가 대구거든요. 목회자들의 무덤이라고 말하고 막 그렇게 알려져 있는, 예, 그런 곳이거든요. 캠퍼스를 맡아도 막 잘 되고 있는 학교를 만든 건 그게 기분이 좋잖아요. 막 성장하고 있고 막 그런 데 가서 같이 막 승리하고 싶고 나도 그 승리의 일부가 되고 싶고 막 그렇잖아요. 근데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학교들이 또 있어요. 노력해도 안 되는 그런 학교들 맡아서 간사를 하고 또 섬겨야 되는 것들 싫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갈렙은 그 헤브론 땅을 자신에게 달라고 말합니다. 또 그는 오해받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 10사람의 대적들은 10사람의 그 같이 갔었던 그 정탐꾼들은 아마도 갈렙을 보고 저런 단순한 새끼, 저런 단순한 놈, 또 모세에게 아부하는 놈, 뭔가 세상 물정을 모르는 놈, 그저 뭐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려 그렇게 고지식하게 따르는 게 아니야. 그는 분명히 오해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갈렙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신념이 있었습니다. 그는 흔들 수 없는 커다란 나무였습니다. 잔 바람이 아니 폭풍우조차도 그를 뽑아낼 수 없을 정도로 그는 강력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확신과 관련해서 세 종류의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확신 없이 흔들리는 사람입니다. 이리저리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흔들리고 친구들의 시선에 흔들립니다. 친구들이 다 내가 예수님 믿는 걸 알면 친구들이 나를 싫어할까봐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가진 것 때문에 흔들립니다. 나는 왜 저걸 가지지 못했을까? 비교하면서 흔들립니다. 자신이 또 가지지 못한 것으로 흔들립니다. 이들은 다른 사람들이 차지한 자리 때문에 흔들리고 자신이 앉지 못한 자리 때문에 흔들립니다. 이들은 그들을 가로막아선 장애물 때문에 흔들리고 대적해야 될 적들로 인해서 흔들립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합니다. 늘 흔들리고만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강력한 확신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흔들림을 거부하는 사람들입니다. IS 같은 사람들이죠. IS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그 누구도 흔들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떤 이야기도 그들의 강력한 확신을 균열이 생기게 할 수가 없습니다. 주로 이 사람들은 강경주의자, 근본주의자, 이러한 사람들이 이 부류에 속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근본주의는 어디에서 발생하는지 아십니까? 두려움에서 발생합니다. 두려움. 예, 모든 근본주의는 두려움, 자신들의 세계가 무너질 것에 대한 두려움에서 근본주의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주 그 두려움을 은폐하기 위해서 강력한 확신을 가장합니다. 거기에는 자신들의 세계관이 틀렸을까봐, 자신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계가 무너질까봐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형태의
확신에 관한 이 태도들은 결국 인간을 해롭게 만들고 죽입니다. 예, 늘 흔들리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성취할 수 없는 무기력한 사람이 되고, 또한 흔들림 없는 그냥 강력한 확신을 가진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죽이는 살인자까지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주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히는 사람들, 또 다른 사람들을 막 판단하고 심판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로 강력한 확신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부드러운 확신을 가져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것은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를 내려라 그랬어요. 우리가 가져야 되는 확신이 유기적 확신입니다. 어떤 확신이냐 하면 우리는 생명체로서의 확신, 그것은 자라나고 성장하고 그리고 뿌리를 깊이 내리며 자라나는 그러한 확신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확신은 바위덩어리 같은 확신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확신은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를 내리고 비록 흔들리지만 그 흔들림에도 불구하고 계속 뿌리가 더 깊어져서 결국은 흔들릴 수 없는, 그러나 위에는 항상 바람이 불고 흔들릴 수 있어요. 그렇죠. 흔들림이 있지만 그의 뿌리는 견고한 멋진 나무 같은 그런 확신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러한 확신을 가질 수 있을까요? 우리가 가진 확신이 남을 해치지 않고, 저 해치지 않아요. 우리가 가진 확신으로 다른 사람들 상처 입히지 않고, 또 우리의 흔들림으로 인생을 무기력하게 살지 않은 채, 그러나 또한 우리는 강력한 확신 속에서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겠습니까? 갈렙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는, 그의 확신은 하나님의 약속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흔들리는 존재들입니다. 어떻게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확신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은 우리 뿌리를 좋은 땅에 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해 주지 않아도, 오해를 받아도, 대적이 강해 보여도, 또 나보다 잘난 사람들을 만나도 대세가 그게 아니어도 흔들리지 않을 비결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확신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확신의 근거는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왜 그런 확신을 가졌습니까?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왜 그는 헤브론 땅을 자기가 차지하겠다고 그 확신을 가졌습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헤브론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그 약속 때문에, 그 약속에 근거한 확신이었기 때문에 갈렙의 확신은 공동체를 깨지도 않았고, 또 갈렙의 확신은 누군가를 죽이는 그런 무모한 확신으로 변질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를 하나님께서 복음화하실 것을 믿습니다. 저는 이렇게 확신하는 이유가 성경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편에서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로 나아올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허다한 무리가 정말 대다수의 무리가 흰옷을 입고 주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라고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선지서들을 살펴보면 모든 민족과 열방 가운데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로마서를 보면 죄의 영향력보다 은혜의 영향력이 더 커서 수많은 사람들이 은혜의 지배 가운데로 들어오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언어와 모든 민족과 종족들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군대가 승리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약속을 믿고 우리의 비전이 성취되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확신은 어디에서 근거한 것입니까? 저는 여러분의 그 확신이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것이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환상과 비전을 통해, 성경을 통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선지자들에게 주어진 환상, 비전,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나라, 메시아의 통치가 실현되는 나라, 사랑의 공동체가 이 고통받는 세상 속에 강력하게 세워질 것을,
이 땅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나라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 의해서 세워질 것을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근거로 우리는 우리 기쁨의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이루고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복음을 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승리하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이제 교회의 미래에 대한 책들이 많이 나옵니다. 본격적인 위기는 2023년부터 시작이 된답니다. 앞으로 8년 남았죠. 그때부터 이제 경제적인 위기와 더불어서 이제 많은 위기들이 많은 교회들이 막 경매에 넘어가고 막 그렇게 된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이야기를 온전히 다 신뢰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나는 주님의 승리를 믿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갈렙과 같은 사람이 되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약속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 약속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그 약속에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희한하시죠? 내가 헤브론 땅을 너에게 주겠다 그랬어요. 근데 이 갈렙 보고 뭐라 그래요? 가서 싸워라. 아낙 자손을 몰아내라. 키는 니보다 한 1m 정도 더 크다. 네가 해야 된다. 하나님의 약속은 저절로 하나님이 막 우박 보내고 아낙 자손 다 죽이고 나서 차지하는 게 아니라 가서 싸워서 쟁취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갈렙 같은 사람인가, 그것이 승리의 요건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갈렙과 같은 사람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갈렙과 같은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이 성취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 속에 우리를 개입시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 그 정의의 역사 가운데 우리를 불러서 우리가 순종할 때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숟가락 하나 넣는 거예요. 숟가락 하나. 하나님이 이미 이기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나가서 칼 들고 팍 뛰어다니면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하셨으니까. 근데 우리는 믿음이 없어서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강력, 우리의 확신, 우리가 정말 확신 있는 자로서 커다란 나무처럼 굳건하게 서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약속에 뿌리 박으라. 그럼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 내가 너희에게 시험을 줄 것인데 그러나 그 고난들은 다 피할 길을 주신다고 하셨던 약속, 하나님께서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겠다는 약속, 하나님 우리의 삶을 더 풍성하게 하시겠다는 그 약속, 그 약속에 우리가 뿌리를 내릴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이야기들은 의미를 가진 일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저 고통스럽게만 하는 그런 일들, 내게 막 상대하기 어려운 사람이 있고 내가 오해를 당하고 또 때로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공격해 오는 것 같고 부정적인 감정이 나를 막 엄습해 오고 이러한 상황들 속에서도 내가 사랑했던 친구들이 나를 떠나고 또 내 곁을 떠나고 우리 상실감에 시달리는 한이 있어도 우리가 무엇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홀로 버려지지 않을 것임을 알고 이 모든 연단과 고통 속에서 성장해 갈 것이라는 우리는 믿기 때문에 그분의 선하심을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는 확신 가운데 머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타나 있는 수많은 약속들을 음미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약속을 신뢰하십시오. 그 약속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거기에 평안이 있습니다. 거기에 확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사람들만이 하던 일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에게는 추구해야 될 목적이 있었습니다. 확신 있게 사는 사람들은요, 목적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목적을 추구하는 사람들. 여러분, 그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 보셨습니까? 예, 저도 아직 안 봤는데 1장을 제가 읽었습니다. 1장. 이전에 읽었던 책 기억나십니까? 아무도 너에게 상처를 줄 수 없다. 그죠? 예, 그 책하고 좀 비슷한 맥락에 있는 책입니다. 그런데 미움받을 용기 1장을 읽으면서 제가 깨달았던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자신의 상처를 바라볼 때 두 가지 관점이 있대요. 하나는 원인론적 관점이죠. 원인론적 관점.
또 하나는 뭐냐면 목적론적 관점인데요. 예. 저도 처음 들어보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가 프로이드적 생각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받았던 상처가 반드시 나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고 믿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이유는 과거에 받았던 어떤 상처 때문이야 라고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들러가 바로 이 생각을 이제 넘어섰는데 어떤 면에서 넘어섰느냐 하면 이 책에서 얘기하기를 그 상처는 상처 자체가 우리에게 어떤 상처를 주는 게 아니라 그 상처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 상처를 어떤 목적으로 바라보느냐, 왜 이 상처가 내게 주어졌을까? 그리고 나는 이 상처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극복하면 왜 이 상처가 내게 지금 주어진 것이지? 그렇게 해석하는가에 따라서 그 상처가 나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도 하고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인론에는 대안이 없어요. 그리고 상처받았구나. 너 어릴 때 진짜 외로웠구나. 아이고, 너 혼자였구나. 그래, 너 참 엮이는 가지고 살았구나. 그래서 뭘? So what? 그래. 그래서 너한테 상처 준 세상 나쁜 세상이야. 너 상처받지 않고 자랐어야 해. 이럴 수 없다는 거예요. 일단 프로이드적이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선교단체에서 계속해서 배워왔던 그 심리학적인 전통이 약간은 무신론자였던 프로이드에 가까운 전통이라는 걸 아실 수 있겠습니까? 근데 아들러는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목적론을 이야기합니다. 모든 상처에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 그리고 그 상처가 나에게 어떠하게 유익하게 될 것인가는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이라도 여러분은 그런 엮이는 가정에서나 또 친구 관계나 또 나를 오해하는 사람들 때문에 또 나를 공격해오는 사람들 때문에 마음이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목적에 집중하면 하나님이 왜 내게 이런 고통을 주실까? 그리고 나는 하나님이 이 고통을 주시는 목적이 무엇인가? 거기에 집중하면 우리는 우리의 그 상처를 다루는 삶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해를 받고 계십니까? 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나를 사랑하고 또 너를 오해하는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겠느냐? 주님이 물으십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 살아계시죠? 그럼 하나님 살아계신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들이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것이라는 걸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그리고 그 허용하신 것들 속에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무엇인가를 찾으시라는 것입니다. 저는 어릴 때 우리 부모님 저를 굉장히 사랑해 주셨거든요. 근데 저는 이상하게 대인관계가 그렇게 싹 좋지를 못했어요. 초등학교 때도 그랬고 겁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돌아보면 그냥 프로이드적으로 생각하면 나는 상처 많고 뭐 이런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요즘 들어서 이제 저의 과거를 감사할 수 있게 됐어요. 몇 년 전부터 감사할 수 있게 됐어요. 제가 만약 그렇게 외롭지 않았다면 인생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해 볼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정말 왜 인생이 이렇게 고통스러울까? 저는 부처처럼 그렇게 고민했거든요. 왜 인생에 이렇게 고통이 많을까? 왜 사람들은 저렇게 불행할까? 왜 사람들은 저렇게 악다구니를 쓰고 서로 싸울까? 이렇게 저의 막 초등학교 때부터 계속되는 고민들이었거든요. 세상에 왜 이렇게 폭력이 가득할까? 막. 그게 저를 좀 깊이 있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모든 상처, 모든 어려움 뒤에는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하심이 있습니다. 그것을 발견하십시오. 지금도 여러분이 어떤 고통과 연약함 속에서 고민하고 계시다면 하나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지금 나를 어떻게 만들어 가시려고 이따위 고난을 허락하십니까? 하나님 나를 어떻게 빚어 가시려고 이런 사람을 옆에 붙여줬습니다. 여러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반드시 여러분 우리는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에게는 추구해야 될 목적이 있었습니다. 갈렙은 하나님 그에게 보여주신 목적과 비전에 헌신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구했고 찾았고 두드렸습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말은 반드시 기도에 대한 용어가 아닙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것은 너희가 너희 삶에 하나님의 나라를 어떤 방식으로 구현해 나갈지 너희에게 달린 것이다.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이 통치하시지 않는 것만 같아 보이는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게 할 것이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그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는 방식들이 너희에게 보일 것이다. 너희들은 창조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고 찾아라, 두드려라, 얻을 것이다. 그게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던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에 헌신하게 될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흔들림, 우리를 흔들리게 하는 그 모든 것들 속에서도 굳건하게 설 수 있습니다. 많은 대학생들이, 여러분도 한번 경험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캠퍼스 열심히 헌신했는데 졸업하고 취업할 데가 없는 거예요. 예. 근데 이 학생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것은 분명히 많은 시간이 주어졌지만 자기가 공부 안 했다는 거 생각 안 해요. 모든 시간들을 마치 알고 다 드렸던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런 게 꼭 그런 게 아닌데. 짜투리 시간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도 우리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에 우리 자신이 헌신되어 있지 않았다면 우리 반드시 누군가를 원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목적을 인식한다면 우리는 그 목적, 하나님의 목적을 추구하는 속에서 흔들림 없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갈렙은 그래서 자리에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한 일을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 주기를 바라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적들이 얼마나 강한 사람들인지도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는 다른 이들과 자신을 비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오롯이 그에게 맡겨진 목적과 비전을 향해서 전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헤브론 땅을 나에게 주십시오 하고는 15장에 가서 아낙 자손의 세 아들들, 그 족장들을 그 땅에서 몰아내는 승전보를 울리게 됩니다. 12절을 한번 보시죠. 14장 12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그리고 15장 13절 14절에서 갈렙은 아낙 자손들을 그 땅에서 쫓아냅니다. 하나님 나라는 침노하는 자의 것이었습니다. 비전을 가진 사람은 많습니다. 그러나 그 비전대로 사는 사람은 드뭅니다. 저도 우리 동기들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동기들 맨날 모여가지고 우리 졸업하고 어떻게 살까? 나는 무료 약사 한 자녀가 있었거든요. 나는 무료 약국을 세울 거야.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살 거야. 이랬던 자매도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또 해외 선교 뭐 생각하면서 또 하겠던 사람들도 있었고 자신의 기술을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돌아보면 지금 아무도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비전을 말하기는 쉽습니다. 비전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은 드뭅니다. 여러분의 비전이 그저 말로만, 국어로만, 쉐어링으로만 그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비전에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고 그 비전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시고 한 발 한 발 내디디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여러분의 그 비전과 꿈들이 살아있는 한 우리는 청년입니다. 지금 갈렙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85인데 그는 뭐라고 말합니까? 여기 보면 11절 14장 11절을 보시면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내가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지금 갈렙이 뭐하고 있습니까? 여전히 그는 꿈꾸고 있습니다. 무엇을 꾸고 있습니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정복할 꿈을 꾸고 있는 것입니다. 거인들을 몰아내고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꿈을 꾸고 있는 것입니다. 몇 살에? 85세. 여러분, 85세도 꿈꾸는 할아버지가 되실 수 있겠습니까? 나 또라 인생 귀찮다, 뭐 살아, 이래 사도 그만이고 저래 사도 그만인데 나 또라 내 또라. 여러분,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꿈꾸는 자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제 소망은
나이 85이 되었어도 여전히 제게 힘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갈렙처럼 여전히 꿈꾸고 정복해 가야 할 땅이 제게 남아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청년입니다. 저희 교회는 청년이 아니면 남을 수가 없습니다. 여전히 꿈꾸는 사람들이 아니면 남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애늙은이가 되지 마십시오. 벌써 꿈꾸기를 잊어버리셨습니까? 세상이 우리로 하여금 꿈꾸지 못하게 만든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이미 흔들렸을 뿐만 아니라 뿌리가 뽑힌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주신 비전과 꿈, 이 땅에 메시아적 공동체를 세워가고 하나님 나라가 승리하게 되는 것을 보고 수많은 젊은이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보는 그 비전과 꿈, 우리가 이거 잊어버리지 말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자원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건강이 또 전쟁을 수행할 만큼의 총명함과 또 전쟁을 수행할 수 있을 만큼의 기획력과 동원력과 리더십이 자기 자신에게 있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승리하는지 아십니까? 누가 흔들림 없이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가? 그것은 자신 안에 주어진 자원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힘을 아는 사람. 여러분, 이건 겸손하고 이 교만하고 다른 거예요. 여러분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힘, 그게 뭔지를 몰라요. 그리고 그걸 부정하는 게 겸손이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단순히 하나님 나를 이기게 하실 것이라 이런 믿음만이 그로 하여 골리앗을 이기게 한 게 아니었어요. 다윗에게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자신감이 있었어요. 어떤 자신감? 물맷돌로 정통으로 조금 맞춰 아픈다는 자신감이 있었어요. 절대 빗나가지 않는다는 자신감이 있었어요. 그리고 골리앗이 컸잖아요. 아무 때나 떠지도 한 군데를 맞겠구나 자신감이 있었어요. 네? 그런 자신감이 그로 하여금 그에게 입혀주는 군복이 있었죠. 그 철갑, 그것을 벗게 만들고 물맷돌을 돌리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갈렙이 지금 그냥 막 객기 부리는 게 아닙니다. 갈렙에게는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동안의 전투 경험과 그동안 쌓아왔던 그 실력이 바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 안에 있는 자원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면 우리 위기가 올 때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을 많이 강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에게 주신 것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여러분, 그것들을 활용하셔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캠퍼스 선교단체에서 배운 게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것들이 무엇인지를 알고 여러분 승리해 가실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그냥 무력한 존재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훈련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주신 무기들이 다 있습니다. 훈련하게 하신 그 장점, 그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있잖아요. 마음에 힘이 있으면요, 위기가 와도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어떻게 이겨내면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나 이거 이겨낼 수 있다. 또 정상화될 것이다. 또 나는 여전히 소명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을 것이다. 비전은 곧 성취될 것이다. 모든 오해는 풀릴 것이다. 이런 확신들을 우리는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커다란 나무, 비바람에 폭풍 후에도 부러지지 않는 커다란 나무 같은 멋진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아이스 같은 미친 개의 확신이 아니고 또 그냥 막 바람이 불면 넘어져 버리는 그 약한 확신도 아닌 정말 건강한 확신 가운데에서 여러분 인생을 승리하며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째,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두 번째,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은 목적. 그것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다면 어떤 방해, 어떤 장애물, 어떤 오해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길.
12명 중에 10명이 나를 싫어하고 나를 버려도 나는 이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베푸신 자원, 은사, 재능, 장기, 특기, 이것들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계십시오. 그것으로 주님이 여러분을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3가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뭐라고요? 약속. 2번째 목적. 3번째 자원. 이 3가지를 기억하시고 폭풍과 불어도 위에는 이렇게 살짝 흔들리겠지만 절대 여러분의 뿌리는 흔들리지 않는 뿌리 깊은 나무, 거대한 나무, 그늘이 되는 나무, 그런 나무 같은 사람들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 콩나물 대가리 같은 사람 되지 마시고 콩나물 대가리 같은 사람 되지 마시고 큰 나무 이양된 거, 큰 나무 좀 쪼잔하게 살지 마시고 큰 나무가 되어가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 큰 나무는 흔들리는 속에, 흔들리는 가운데 뿌리를 깊이 내린 사람들만이 될 수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흔들리고 있었나? 아니면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비전과 목적을 따라 살아가고 있었나? 우리 자신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흔들리는 가운데 나는 성장하고 있었나? 뿌리 뽑히고 있었나? 아니면 내 안에 있는 두려움, 발각될 것 같은 그 두려움 때문에 은폐하고 마치 더 센 소리, 더 강한 소리를 해야지만 내가 신앙이 있는 것처럼 여기고 그렇게 내가 나의 두려움을 은폐한 채로 강한 확신 속에 위선을 끌고 있지는 않았나. 우리 자신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하나님 참으로 내가 강한 자 되게 해주세요. 정말 강한 자가 되어서 갈렙처럼 비전을 성취하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냥 꿈이 꿈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꿈이 성취되는 것을 보게 해주세요. 내가 그 꿈을 위해 헌신하게 해주세요. 이기게 해주세요. 우리 주님 앞에 기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